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나를 알고 나의 교훈을 알고 있다. 너는 내가 무수히 고난받았던 일들과 내가 당한 거짓 형제들을 모두 지켜보았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시하는 사람들이 내게 공격해 왔는지를 보았었지. 너는 또한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너는 박해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해왔고, 내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는 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루터 선생님이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서 또 한 교회의 목사로서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자신의 편지도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 부르는가 하면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주는 편지인데 꼭 목사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목회 서신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갇히는 곳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이제 앞두고 나서 이제 쓴 편지라서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갇히기 전에 자기가 로마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에 이제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막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그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또 사역적인 면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했는데 실제로 그 교회를 은퇴하고 떠나가고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이제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하면서 이 편지 같은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자세히 이거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엄청난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앙을 흔들게 하는 이단들의 그 문제를 그들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당시 교회에는 든든하게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난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의 믿음의 제자고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 그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에베소 교회를 지켜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자, 이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성스럽게 그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개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단이고 영지주의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잉태하셨으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네, 그리고 참 사람입니다.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식한 말로 가현설을 주장하는데 사람의 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진짜 몸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홀연히 떠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죠. 그리고 자기들만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게 있는데 꼭 이거를 알고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무리들이죠. 구약과 신약이 짝이 지어 있고 우리들이 알려주는 이 비유 해석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처럼 그들은 뭔가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꼭
자기들의 공동체에 와서 배워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당대 유명한 이단들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에 대한 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을 부정하고 고난도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단은 특별히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그러한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을 가져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하게 어떤 신비로운 조작된 이야기,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것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은 66권, 그거면 족합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성경이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만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돼. 배워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 특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무슨 믿음 있는 것처럼. 네.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좀 특이한 어떤 잠시 신학하다 그만두신 분 봤는데 항상 이렇게 성경책을 얹고 다니세요. 네, 매우 신령한 것처럼. 네. 항상 뭐 강의실 가려면 항상 이렇게 안고 다니시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자기만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네,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이제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갔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이단들이 이 신화와 또 함께 이 족보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족보가 자기들에겐 중요한 거였던 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신앙의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러한 이 신앙적인 이야기 할 때 꼭 족보를 꼭 따집니다. 네. 이러한 이 유대인들을 홀리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그릇된 교훈을 어떻게 조심하라는 것인지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교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면 이 교리라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안경을 쓰지 않고 눈이 나쁜 사람들이 책을 보면 잘 보이지 않죠? 저도 사실은 눈을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데 이것처럼 교리라는 것은 바른 렌즈를 통하여서 앞에 있는 글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무엇입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이죠. 뭔가 이야기를 잘하다가 그 목사님 끝에가 좀 이상하다 하면 그거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예, 이단들이 그래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뭔가 끝에 뭔가 좀 흐리다가 결국에는 이상하게 끝내는 그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아무리 설득력 있다 할지라도 관심을 갖지 말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이 나를 살리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또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내를 갖게 하고 또 형제를 서로 아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성경에서 배워왔고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을 잘 배워야 구원받기에 합당한데, 이상한 것, 특별한 걸 가르친다 하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조심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지금 율법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니까 관심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 참 예수 믿는가 보다 라는 그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특별히 싸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해라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싸우려고만 합니다. 계속 공격하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싸움과 시비를 즐겨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떠한 이 머리에 넣는 것, 이 지식 차원에서 이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이 우리를 이제 유익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참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10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정된 생각을 갖거나 하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어떠한 이 교회 안에 어떤 편파적인 무리가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장난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 성경 공부를 가장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잘못된 거야, 저 사람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정죄하게 하고 사람들을 짓누르게 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성경 공부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예,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 그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것이죠. 예,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 네, 이것들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싸움만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과연 무슨 동기로 저것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교회를 뒤흔들 때는 그 배후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흔들 때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5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전에 우리 십계명 할 때 기억나십니까? 신우망간부, 살간도중집 앞자만 따서 우리가 외웠던 적이 있죠.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 앞에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율법도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온 율법의 핵심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모든 법이 파생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 10개의 계명에서부터 율법의 630까지 되는 이 율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 떠나가게 한다 하면 그것은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는 이러한 다른 교훈, 그러니까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려면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 위에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 이하를 보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신앙을 정말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고 있었죠. 특별히 이런 거죠. 김 지사님, 이리 와봐요. 지금 애기 얼마 전에 낳았는데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애기 할례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성도님, 저번에 11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11조 안 하니까 집안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11조 해야 집안이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7절을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배우려고는 하진 않고 자기들이 선생 되려고 합니다. 꼭 뭔가를 많이 배운 것처럼 내가 누구 랍비 밑에서 배웠는데 랍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뭐 이런 거죠. 뭐 이야기 하다가 내가 지금 부산대학교 어디 나왔는데 부산대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한다고. 내가 예전에 연세대학교인데 내가 다닐 때 연세대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들을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권위에 빗대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 바로 율법주의 선생들이었죠. 선생을 성경에서는 좋지 않는 말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라고 표현했던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네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것 같으면 선생 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인데 내가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평생 책을 펴고 성경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가르친 것에 어떠한 내가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진 않았나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그때 졸아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도 늘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지식, 의, 거룩함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우치려고 해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자세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나는 다르지. 세상과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가라. 난 내 길대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늘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의미 없는 말로, 말장난으로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하고 토론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것은 전혀 배울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고 내게 전혀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율법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듯이 율법을 한 개를 못 지키면 전체를 못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어떤 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율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불도저로 밀어야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예, 거기에서 온전한 율법 제사를 드린 건데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제사를 드렸다 한들 우리가 그 수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할 때 화장실에 섭니다. 또 새벽 기도인데 그래도 세수 한번 하고 그리고 혹시나 눈곱이 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머리카락 몇 가닥 되지는 않지만 머리도 빗고 하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용도는 이 울타리 용도입니다. 돈사나 우사가 있으면 돼지나 소가 그 울타리 밖으로 못 벗어나는 것처럼 십계명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는 최소한 이 안에 있으란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고 또 주일은 줄성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러한 울타리와 같은 것이고 또 등대와 같은 것이죠. 어두운 밤거리를 다닐 때 가로등 하나 있으면 얼마나 밝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로등이 있어야 안전하게 집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등대처럼 그 깜깜한 밤에 등대 하나 있으면 안전하게 항구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않고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무너질까봐 이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율법주의자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 좀 전에 이야기됐지만 애들 태어나면 꼭 할례를 지켜야 복용 수술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에 치우치고 잘못된 것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그러한 또 바울의 염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결국에는 율법만 지키게 되고 그리고 더 심각한 죄에 대한 노예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밑에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죠. 김 집사, 너 이 죄를 지었지. 너 그거 문제 있어.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 하면서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율법은 사람을 억제하게 하고 누르고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믿고 그 바른 교훈과 말씀으로 설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걸 강조해야 하지 만약 율법만 바라봐서는 우리는 절망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그리스도 사역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그러한 사역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사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여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못된 계획과 작전들은 무너지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